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하므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셀라.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시편 32편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표제어라 그러죠. 각 시편 150편에는 그 시편의 제목이라 그러긴 좀 뭐하지만 제목같이 붙어있는 글들이 성경에는 나오는데 시편 32편 그 표제어에서는 다윗의 마스길이라 되어 있어요. 마스길이라 그러는 것은 교훈, 가르침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노래를 통해서 교훈하고자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시가 시편 32편입니다. 150편이나 되는 시편, 또 150편이 또 5개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시편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편집한 사람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본따서 시편을 전체에 1부서부터 5부로 나누었고 1부에서 5부로 되어 있는 그 150편의 시편 하나하나에는 성격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여러 150편의 5부 150편으로 되어 있는 시편은 그 내용에 따라 찬양시다, 주님을 찬양하는 감사시다, 주님께 감사하는 제왕시다, 왕을 위한 또 왕의 노래, 또 개인 또 탄식시다, 회개하고 슬픔을 노래하고 주님께 고백하는 단식시, 또 단식시는 개인적인 단식시, 그래서 개인 단식시, 또 전체가 하나님 앞에 함께 단식하는 공동체 단식시, 내용에 따라 이런 갈래 구분이 있는데 시편 32편은 시편 51편하고 더불어서 대표적인 개인 단식시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시편 32편을 읽을 때 어떤 우리가 마음으로 읽어야 되는지가 드러나는데 개인 탄식시이면서 마스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슬픔과 개인의 회개를 통해서 무언가 교훈을 주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시가 시편 32편이다.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내용도 개인 탄식시 안에서 1절부터 7절까지는 다윗이 지난 시간 받았던 은혜들, 지난 시간 자기가 받은 교훈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8절부터 11절까지는 내가 받은 은혜들이 교훈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전달하는 내용으로 전체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개인 탄식시라 그랬는데 탄식할 만한 사항이 있는 겁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탄식할 만한 사항이 있는데 전체 내용 1절부터 7절의 내용을 보면 무엇인가 다윗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고 실수를 하고 허물을 이렇게 지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죄 용서받은 사람으로서의 기쁨과 감사와 그때 받은 은혜를 간증하는 내용으로 전체 내용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시편 32편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 놓고 보니까 1절을 왜 이렇게 얘기하시는지 이제 아시겠죠?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가 있습니까? 허물이 있는 겁니다. 다윗에게. 뭐가 있어요? 자신의 죄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허물이 있고 죄가 있는데 허물을 용서받고 내 죄가 가리워진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사람들 앞에서도 내가 그동안 잘못했던 것, 죄를 지었던 것, 나의 허물이 백일하의 사람들 앞에 다 보여지고 드러난다면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앞에 어떻게 당당히 서 있겠으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여보란 듯이 서 있겠습니까? 우리가 받았던 첫 번째 은혜들은 그 허물이 사함을 받은 것이고 그 죄들이 가리워짐을 받은 것이다. 그리고 허물이 사함 받고 죄가 가리워진 이 복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첫 번째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 그럽니까? 그거를 보혈의 공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져서 그 은혜를, 그 가려지는 은혜를 우리가 받으려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질 첫 번째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 첫 번째 가질 마음이 우리에게 또한 주는 은혜가 있는데 그게 2절이에요.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합니다. 허물이 사함을 받은 자, 자기 죄가 가려진 자,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이러한 복을 받을 사람의 그 준비되어야 될 그릇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뭐가 없어야 된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어야 된다. 딴 계산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할 때, 회개할 때. 딴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다른 살길 찾고 있으면 안 돼요. 마음에 뭐가 없어야 된다? 간사함이 없어야 된다. 오직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나아가면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허물을 사해 주시고 나의 죄를 가리워 주시고 나의 죄로 정죄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사하지 않는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오직 회개하는 마음 가운데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 마음이면 된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 마음 한 가지로 나아가면 된다고 다윗이 자기가 받은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선 다윗이 먼저 했던 경험들이 있던 것 아닙니까? 은혜를 다 받고 자기의 옛 직전의 상황들을 2절, 3절, 3절, 4절에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었는지 우리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무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라고 하면서 은혜 아래 모든 것들이 일상생활도 삐쩍 말라가는 이 고통 어린 시간, 이런 경험을 신앙생활 하면서 경험한 적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어요. 은혜가 메마르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나아갈 변도 없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서 또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 가운데에 내 모든 진액이 빠져서 마치 죽은 자처럼 이렇게 널브러져 있던 그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을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마음에 간사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3, 4절에 고난이 선생이 되고 고난이 축복이 되어서 오히려 그렇죠. 고난이 선생이 되고 고난이 축복이 되어서 5절 같이 간사함이 없는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여 주시는 은혜. 우리가 악에 기울어진 자가 아니라면 좋은 일 속에서 또 뭐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가까이 나아가고 늘 은혜를 받고 성장을 하게 되겠지만 타락한 본성을 공히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좋은 일 속에서만 성장하고 자랑하면 얼마나 좋겠냐면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는 우리의 마음이 삐뚤어지고 내 생각이 잘못되어지고 내 삶이 어긋난 길로 가고 있을 때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훈계하고 채찍질하고 때려서라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녀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제자리로 돌리시고 왜곡된 것을 곧게 펴게 하시며 온전한 은혜 가운데에 앉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고통이라는 것을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통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오고 하다못해 고민거리라도 찾아와야 우리가 더 생각하고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을 보면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저 평온하면 평온한 가운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무언가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힘든 일이 찾아오고 고민거리가 생기면 그때 주님께 나아오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도 은혜죠,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오기 전부터 하나님 앞에 앉아 있으면 얼마나 좋으련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올 줄 아는 것도 은혜다. 그래서 여러분, 망할 자는 정해져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망할 자냐면 어려움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오고 본인은 힘들어 죽겠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마음은 안 먹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해야지 하면서도 안 되는 사람. 오히려 한 발 더 나가면 원망하고 자책하고 남 탓하고 하나님 원망하면서 이렇게 오히려 멀어지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 자리에 계속 앉아 있고 그 길로 계속 가면 그 사람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도 그러는 과오가 있었고 또 받은 은혜가 있었지만 그러다가 결국에는 돌아오지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다 결국 돌아오는 거예요. 마치 고향 찾아오는 연어같이. 그런데 우리가 가질 지혜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왕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나님께로 돌아올 건데 빨리 돌아오는 거.
덜 멀리 갔다가 돌아오는 거. 어차피 우리는 연어같이 고향 찾아 하나님 품 찾아 돌아올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빨리 돌아오는 게 좋겠죠. 그래서 5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라고 주님께 돌아오고 숨기지 아니하고 내 죄를 다 토설하고 고백하고 아뢰었을 때에 주께서 나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는 은혜를 입는 것, 여러분 이게 최고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다윗이 자기가 받았던 그 은혜로 이제 명령하는 거예요. 기원하는 거죠. 6절과 같이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뭐할지니라? 기도할지니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하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경에 나오는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말 있죠. 고난의 선생이라고, 고난의 축복이라고, 그런 말들을 우리가 많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주를 만날 기회, 주께 기도할 기회가 되었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은혜 받을 기회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도 마치 명령이에요. 기도해라, 그렇게 기원하는 거죠. 그러면 6절 하반절에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할 거다. 죄악의 홍수와 고난의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것이 널 해치지 못할 거다. 누구께 나아가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7절 같은 분이시니까.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바랍니다. 7절 시작.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다. 늘 이런 것을 경험하며 살았던 다윗 아닙니까? 시편 51편도 개인 탄식시라 그랬는데 시편 51편의 내용은 밧세바 사건의 회개,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회개받은 것으로 이제 나오는 그런 곡이에요. 딱 그래 적혀 있으니까 표제어가. 그런데 시편 32편의 내용은 이것이 어떤 죄에서부터 다윗이 끌어 나온 건지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뭔지는 우리가 잘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듯 다윗이라도 여러 잘잘못 속에 파묻혀 살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잘잘못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잘잘못 안에 누구께 나올 줄 아는 것, 주님께 나올 줄 아는 것,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부분 많이 있고 부족한 부분들 많이 있지만 누구도 보정할 수 없는 하나가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결국 결정적일 때에 누구를 붙잡는다? 하나님을 붙잡게 돼 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이었고 어쩌면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마지막 희망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1절부터 7절까지의 은혜를 잘 알고 있는 이 다윗이, 시인이 8절부터는 내가 받은 은혜를 교훈으로 삼아 이제 은혜를 나누고 다른 사람을 이끄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간증도 그렇고 교훈도 그렇고 내가 잘하고 내가 잘났던 것 교훈 줄 때보다 더 파워풀한 게 뭐냐면 내 잘못으로부터 다른 사람을 교훈할 때가 여러분 더 지혜로울 때가 참 많아요. 잘난 건 얘기하면 자기 잘난 소리로 끝날 가능성이 사실 큰데 나의 못남과 나의 허물과 나의 실책으로 인하여서 어떤 어려움에 빠지고 있는 사람을 내 옛 어려움과 실수와 실책으로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그런 은혜들이 여러분 사실은 더 크게 다가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8절처럼 내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희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라고 말할 땐 나 잘난 사람이라 그런 얘기가 아니죠. 나도 똑같은 어려움과 똑같은 어리석음과 똑같은 죄인 가운데 있었지만 딛고
일어서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훈계할 것이 내게 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여러 고난들이 이렇게 은혜로 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게 뭡니까? 너희는 8절처럼 되지 말라 그래요. 9절처럼 되지 말라 그래요. 9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는 말과 노새처럼, 한마디로 얘기해 매맞아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되지 말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 누구만은 신뢰하고 모든 믿는 자들은 하나님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신뢰하고. 10절 시작.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를 것이니 이것을 힘으로 삼고 이것을 능으로 삼고 희망으로 삼아 돌아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온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라. 11절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님께 돌아와 고백하고 외치면 구원할 거요. 구원을 얻고 은혜를 얻고 길이 열릴 것이니까 그러한 은혜 속에서 살아갈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교훈하는 거죠. 여러분, 시편 32편 오늘 우리가 읽고 묵상하면서 여러분, 때때로는 우리에게도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상처가 있고 혼란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은혜 위에 덮여지면 내 슬픔과 내 고통과 내 상처와 내 혼란이 뭐가 되냐면 은사가 돼요. 어떤 은사? 다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는 은사. 다른 사람을 가르칠 은사. 다른 사람에게 희망이 되는 은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쓰지만 여러분들이 과거에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는 각종 어려움들, 여러분 그 어려움들에 대해선 한 가지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들을 이끄는 뭐가 되게 하겠다? 은사가 되게 하겠다. 은사가 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그 어려웠던 일들도 귀하고 값지게, 내가 실수했던 것도 내가 잘못했던 것들조차도 다른 사람을 이끄는 은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풍성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속에 우리 있으니 잘한 것이나 잘못한 것이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결국에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그 사이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사한 마음 없이 나아가 회개하고 회개를 통해 은혜를 덧입고 또 다른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그들에게 교훈하고 손잡아주고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한 이들의 얼굴을 기억하사 그들의 삶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